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우리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이면 언제나 날씨라고 하면 평안하고 제일 좋았던 부산이었는데 어젯밤에는 유례 없이 부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차를 타고 가는데 눈앞에 갑자기 계곡이 생기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도로를 나갔는데 곳곳에 돌무더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놨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빗물에 떠내려온 돌들을 모아놓은 이 돌무더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 돌풍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네. 우리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머리를 들고, 예. 바로 머리를 들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골방에서 또 곳곳에서 모여 기도하며 힘쓰며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회개가 일어날 때에 주님은 마지막 때 일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을 시작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앞까지, 이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다면,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마친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누군가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성령, 이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가장 우리 마음에 필요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첫째에서 넷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에서 열째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가까웠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 무사라고 불리던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이 이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세우셨을까? 그는 다름 아닌 율법에 가장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면 보통 이 재능에 따라서 그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익히 들었던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이 5달란트 재능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재능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는데, 또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칭의의 수준에만 계속 머무른다면 다름 아닌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만 한다면 우리는 잘못 1달란트 신앙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죄의 유혹을 이긴 삶은 2달란트의 삶을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운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아이에서 청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점점 자라나는 삶이고 2달란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 5달란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5달란트의 삶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입니다. 가장 율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가득 찬 율법에 일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또 여호수아의 삶처럼 말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있다.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했냐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삶까지 이 5달란트의 삶을 산 자였습니다.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누구나 원한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고되고 나를 희생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바로 하늘 가서는 별과 같이 우리의 삶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늘 가서 별과 같이 빛나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성령 받는 삶, 이 5달란트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하늘 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디 1달란트가 내가 받은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5달란트의 삶을 살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기세가 등등할 때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4,000명만 군사를 보내소서, 그러면 이 아이성을 단숨에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군사를 보내버립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불쾌히 한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민족 기브온이 자기 자신을 몰래 속이고 왔을 때 이때도 여호수아는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해 버립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모든 지파들이 다 한 분기씩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갑자기 시므온 지파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이 장대하니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여호수아는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막진 않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복하지 않은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다른 지파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 형평성 있지 못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이같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침례 요한처럼 또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고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이제 그 60만 명은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습니까? 이 12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그곳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발람 선지자에 의해 우상 숭배에 빠져 마지막까지 출애굽하여 나온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고령의 나이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 거인 자손들이 사는 가장 얻기 어려운 땅을 받아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처럼 가장 고령의 나이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는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끝나고 땅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먼저 좋은 땅은 아니더라도 순서가 제일 연장자 지도자에게 제비를 뽑게 하거나 땅을 주는 것이 도리일 텐데 어찌 이 49절에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땅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땅을 나중에 받게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받게 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황무지고 또 산지였습니다. 50절에 보면 그 땅에 성읍을 중건하였다, 건축하였다라는 기록을 보아서 그 땅에는 이 기본적인 마을의 인프라도 없었던 황무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그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장도 위장도 해서 자기 본 모습을 감출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0절에 누구의 명령대로 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는 조금도 자신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호수아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딥나세라는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지금처럼 고속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고객들이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지배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최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값이 너무나도 비싼 것입니다. 금액을 들어보고 엄두도 못 냈고 공사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불편한 생각을 하니 이 설치할 시도조차 마음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설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담당 청소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나섰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해보라고 하였는데 감쪽같이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안한 해결책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 커다란 이 거울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두커니 서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고객들이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쓰다듬고 음식물이 끼었는지 이빨도 체크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매주 반복되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인생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때론 매일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는 버겁게 느껴지나 혹은 반대로 따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바쁘게 살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하다는 것을 하고 나면 금세 또 허전하고 내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하냐면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가르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 복이라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높이셨고 또 여호수아가 올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나를 지으신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인도해 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한다면 10% 정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도 100%다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100%의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100%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100%까지 채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100%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순종하는 삶은 20%에서 30%까지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데
70% 정도는 이 철로 역정처럼 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단하고 외롭고 머리 둘 곳 없으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셈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이 모든 복을 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은 어떤 복을 말할 것인가? 모든 복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참된 복의 근원,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흘러나와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원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참 복되신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참된 올바른 모본이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그 어떤 길도 즐겁고 기쁘고 마침내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저도 여러분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혜인이라는 사람은 이 종교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시해주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말과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선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삶,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축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조금 더 보면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에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에 평하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의 삶을 누가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이 넉넉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서 이 모든 슬픔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환난 날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마치면서 이 말씀을 좀 외우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부르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혹시 읽으면서 좀 궁금한 거 없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 절에 보면 누가 영화롭게 한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이 똑같은 뜻인데, 내가 나를 부르는 것,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시고 마치게 된 역사가 여호수아의 서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그분을 소개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참 안식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또 우리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까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